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단계 아닌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도 보시면은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는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하는 이 단계 아닌 단계가 나오듯이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물론 시기 두드리 맞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한 번에 다 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거쳐가지고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예배만 겨우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일 성수가 온전히 드려지는 사람도 있고, 또 주일 성수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안 되는 것이 무언가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눌릴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종교 체질이고 율법 체질인데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닌데, 신앙이 성장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하게 됩니다.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발목에서부터 계속해서 차오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또 깨달아지도록 우리는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꾸 듣기만 하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만 다니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할 용사가 휘황찬란한 갑옷을 전쟁터에 나가 입지 않고 그냥 벽에다 걸어두고 녹슬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말씀의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1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포럼하는 가운데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 내려가면서 특히 오늘 본문과 같이 명단들이 여러분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읽다 보면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잡니다. 그래서 평신도들도 건너뛰려고 하고 설교자들도 설교하기가 싫어가지고 건너뛰는 그런 본문들이 이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제 민족의 역사가 다 끊겨질 그런 위기에 놓여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단절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의 민족사가 복원이 되고 예배와 절기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기초석이 되는 그 주역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세상의 것과 많이 혼합되어져 있고 예배는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끊어진 복음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세속화된 그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들한테 이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남기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다 읽기는 그렇고요.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먼저 거주했다고 합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지도자들로 번역되어 있는 사례, 원형은 사르라는 말은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적 군사적 직책을 맡은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해서 예루살렘에 자리 잡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고 사람들 살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있다고는 하지만 집이 별로 없었고 인프라가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이 이제 그 만들어 가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들고 안정된 자기의 고향을 떠나와 가지고는 일할 거리가 많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사람들한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에 성벽 재건을 완료하고 나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거주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지키는 자가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에 홀로 두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자기의 성읍에 가서 거주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인구조사를 시작을 하는데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을 얻게 되었다 그랬지요. 자, 명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일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7장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단까지 얻었습니다. 일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7장 다음에 나오는 것이 8장, 9장, 10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끊어졌던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다시 지키면서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부터 먼저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진짜 대단하지요. 그러고 나니까 느헤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다 거주해라. 기쁨으로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비 뽑기로 이제 10분의 1을 뽑는데 제비 뽑는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비 뽑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림과 둠밈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비 뽑기로 10분의 1을 뽑아가지고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1장에 여러분 이 명단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우리가 보면 타나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구약 성경과 내용이 100%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배열이 차이가 있어요. 배열만. 느헤미야가 끝나고 나면 제가 이 느헤미야서가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히브리식 배열로 구약을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은 말라기가 아니라 역대기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그래서 역대기는 열왕기서와는 다른 어떤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나오는데 역대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요약이자 구약의 핵심이자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성전과 예배입니다. 역대기에서. 구약의 결론이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 오셨으니까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쭉 보면은 34절까지 보면 명단이 쭉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35절부터 사울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거는 10장을 위한 거고 9장 34절까지 명단이 쭉 나옵니다. 아담부터 해서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부터 해서 주요 인물들이 쭉 열거가 되면서 구약의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9장에 오면은 느헤미야 11장,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느헤미야 11장하고 똑같은 명단이 나오는데 90%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을 종결짓는 책에 나오는 마지막 족보가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에 남겠다고 결정하고 순종한 사람들을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어떤 족보로 바뀝니까? 예수님의 족보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전도자의 이름들이 쭉 나오다가 신약의 마지막인 이제 계시록에 딱 가버리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의 사람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거주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10분의 1로 드려진 자들 말고도 누가 또 있었다? 자원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니고 자원하는 자들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강원도에서 살래, 서울 도심에서 살래,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솔직히 말하면 도심이 편하니까. 그렇지요. 그게 정상적일 겁니다. 우리가 장사를 해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좋은 곳이지, 사람 없는 곳에서 하면 힘들지요. 그렇다면은 세상에 속한 자로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로 새 사람을 힘입어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필요를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영광스러운 명단 속에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우리 진천의 성도가 다 됩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는데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행정적 군사적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적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교회의 행정과 재정을 책임지는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부터 먼저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말은 이렇게 했지만 자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원하는 것도 은혜고 억지로 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아무런 준비 없이 억지로 쓰임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지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너무 지치셔가지고 더 이상 그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없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북부 아프리카의 구레네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으로 유대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게 되었는데 나중에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시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영접하고 전도자 바울의 동력자로 바울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하고 위로해주는 어머니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억지로 했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후대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바로 구레네 시므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지고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면 그 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그랬어요. 10분의 1로 드려진 사람과 자원하는 사람, 그들을 위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일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사야 6장 말씀을 보시면은 패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거기 갈까? 그랬더니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거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상인동에서 국밥집에 갔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돼지는 죽어서 순대를 남긴다. 주의 일에 여러분 자원하고 헌신해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다 기록되고 영원히 빛날 전도자의 이름으로 기념이 되는 그런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를 가지고 다 뜯어볼 시간이 안 되니까, 그죠? 36절까지 안 되니까 전체적인 구조로만 놓고 보면은 3절에서부터 9절에는 일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4절에는 제사장들이 나오고요. 15절에서부터 18절에는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보면 하나님 찬양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여러 성전 봉사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이 딱 남아있어요. 예배에 간절한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로 뽑으셨고 어떤 사람들이 자원했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딱 한 가지를 말해봐라 그러면 다 잘라내고 뭐만 남아야 하느냐? 예배가 남아야 됩니다. 예배가 남아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부터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사기의 그 처참하고 암울한 역사가 왜 발생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믿음의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는 무엇을 말하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결국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희귀해지면 복음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타락됩니다. 삶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한 중요성과 교회와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자녀들에게 우리는 더 혹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핵심이자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구약의 결론이자 느헤미야 10장에서 임봉했던 그 모든 규례들이 어떤 것에 대한 말이지요? 예배와 성전 회복. 혼합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겠다. 온전한 주일 성수하겠다.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기겠다. 여기에 헌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나오지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한 사람들.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 자, 나머지 10분의 9의 나머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겠다고 결정하고 순종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제 자기가 거주하게 될 마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여러분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어떤 이름이 나오느냐? 지역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느헤미야 시대 때 거주했던 주요 도시들을 알 수 있다는 건데, 여기 나열되어 있는 모든 지명들은 느헤미야 시대 때의 지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의 옛날 지명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지금은 포로 귀환 이후고 느헤미야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여호수아 시대 때의 옛 지명을 갑자기 사용을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면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제비로 뽑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10분의 1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10분의 9의 백성들까지도 내가 예전에 살았던 자기의 성읍, 그 자기의 처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정복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8장, 9장, 10장을 거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히지 않으면은 현장 가서 다 실패합니다. 현장 가서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같은 거 좋아하고 같은 것에 기뻐하고 같은 것에 집착하고 같은 말에 좋아하고 그러면서 울고 웃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손에 무기가 되어 잡히도록 언약의 말씀으로 정리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임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10분의 9의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간 모든 지역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다 40에서 50km 내에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부에 나와 있지요. 모든 지명들이 다 하루길입니다. 모든 그 지명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단 하루 만에 성전으로 올라와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리. 구원의 하나님을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거리. 하나님의 성전에 홀로 두지 않는 거리. 그 거리만큼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거리가 이래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거주지를 다 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옮겨도 되고 멀어도 괜찮은데 직장과는 가까워야 되고 학교와도 가까워야 되고 취미생활 하기에도 좋아야 되고 그렇게 자기의 성읍을 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거리뿐만 아니죠. 마음의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삶에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신데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 중심으로 행군해라. 나중에는 성전 중심으로 살고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도록 다 성전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여러분 삶의 처소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길입니까? 아니면 예전 성읍 그대로 여러분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익과 편의를 따라 결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따라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많은 명단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무언가를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일까요?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요. 역사는 여러분 그래서 기억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은 사사기와 같은 이 같은 실수, 같은 죄악, 같은 심판을 반복하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기억하라 하는 것이겠지요.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 뼈저린 역사, 그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다시 세우기까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까지 그 처절했던 그 역사들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그 실패를 후대들에게 절대로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셨듯이 우리 삶에 있어 여러분 예배부터 반드시 성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 집중성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 10분의 9를 통해서 약속된 현장을 정복하게 하셨듯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거주하는 처소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 가깝고 주의 종과 가깝고 말씀과 가까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개미의 생태를 이렇게 관찰을 하다가 보니까 20%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빈둥빈둥 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개미 20%의 그 개미만 모아 놓으면 100% 다 이제 일을 잘하겠지. 그래가지고 다 20%만 따로 모아 놓았는데 거기서도 또 20%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또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사회나 어떠한 국가나 어떠한 공동체든지 간에 20%가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가지고 나머지 그 80%의 몫을 감당한다는 것이 바로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2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교회가 유지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분의 1로 드려진 소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창조적 소수인 20% 안에 다 들어가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주역으로 다 쓰임을 받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11장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20%의 사람이었는가 80%의 사람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원하건대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들이 다 창조적 소수인 20%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여하고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진천의 성도들로 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실패와 타락의 역사를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